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사 주시는 말씀 가슴으로 받아 주의 뜻대로 살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벗어버리기 어려운 것이 고정관념입니다. 항상 자기 방식대로 사건과 역사를 보는 게 사람에겐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씨는 자기가 애국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서전을 썼죠. 이해 불가합니다.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방식대로 판단하고 해석했을 때는 자기는 애국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도 예외가 아니고요. 오늘 지금을 사는 우리도 사실은 예외가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했어요, 두 사람이. 근데 두 사람이 서로 비난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3자의 입장에서 너나 쟤나 똑같은 짓 했는데 서로 저거 저래서는 안 된다고, 저놈이 더한 놈이다 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 옆에서 흔히 보게 됩니다. 나는 아닐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요, 사람들은요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요 자꾸 겉의 것들 또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집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우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아픔이 치료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질문은 뭐죠? Why예요, why. 왜 저렇게 됐죠? 누구 탓이죠? 많은 사람들이 책임 추궁을 해요. 책임 추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 해결이 먼저고 그 다음이 책임 추궁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의 질문은 how부터 나오지 않고 why부터 나온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의 관점은 보통 유대인들의 관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혹은 장애를 살다가 입으면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이게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죄 때문이라고 먼저 인식하고 시작하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게 이제 또 궁금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면서 소경된 자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 없이 왜 저렇게 됐느냐, 누구 때문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고 답을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관점인 거예요.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필요를 알게 되고요, 사랑하면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길 가다가 아이가 넘어지면요, 보호자가 어떻게 하죠? 부모가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가다가 애가 넘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호해요. 그러면은 염증이 치료돼요? 상처가 아물어요? 근데 또 호하고 입김을 쐬주면 모르겠는데 소리만 내요. 호.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근데 위로가 돼요. 그죠? 그리고요, 그래도 진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걸려 넘어진 돌뿌리를 막 때려줘요. 그리고 뗐지. 우리 입. 제가 너무 리얼했나요? 뗐지 그러면서 우리 예쁜 얘기를 넘어지게 한 나쁜 돌뿌리 그러면서 때려요. 그럼 애가 위로를 얻어요. 참 희한하죠? 치유와 해결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이 관계가요, 인간의 관계가 점점 파괴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다 남이라고 생각해요. 나와 관계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특히 운전하다가요, 누가 끼어들면 많이 바쁜가 보다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안 그러잖아요. 이 XX가 어찌 감히 나를, 그러면서 또 앞지르고 그러다가 몇 킬로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위협하고 나중엔 내려서 유리를 깬다든가 사람을 상해한다든가 이런 일이 빈번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화난다고 길 가는 사람 막 때리는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인간성을 파괴하는 악한 세력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를 믿는 자다운 우리들이 그것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과연 뭐냐? 믿음은 고정관념을 버리는 겁니다. 믿음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며 살아요. 아니, 거의 생각 없이 살아요. 늘 하던 대로, 늘 지내던 대로, 늘 말하던 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 삶이 저해되면 왜 나를 방해하느냐고 화부터 내요. 예전에 제가 곰 잡는 방법 알려드렸나요? 곰이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나무 위에 곰 머리만한 돌멩이를 매달아 두면요, 얘가요 바닥만 주로 보고 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돌멩이가 있는 걸 모르고 자기 머리 높이에 있는 돌멩이와 부딪힙니다. 앞뒤 안 재죠. 누가 내 길을 막고 나를 상해했는가. 그래서 헤딩해요. 너 맛 좀 봐라. 그러면 돌은 묶여 있잖아요. 헤딩한 만큼 밀려가요. 근데 묶여 있기 때문에 다시 와요. 다시 오는데 가속도가 붙어요. 더 세게 때려요. 곰은 지지 않으려고 그보다 더 큰 힘으로 헤딩하죠. 그러면 이 돌이 최고 정점에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그때 가속도가 더 붙어서 치명적인 한 방을 먹게 되는 거죠. 그때 쓰러진 곰의 꼬리를 잡고 끌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곰 잡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잡는 방법이에요.
늘 가던 대로 돌아보지도 않고 살아요. 그러다가 뭔가가 나를 가로막으면 앞뒤 안 재고 들이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남이 안 죽고 나만 죽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길 바래요. 그리고 모든 일에 조금 뒤지는 듯 싶더라도 생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가히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라고요? 먼저 뭘 생각해야 될까요? 먼저, 그러면 생각나는 말씀 기억 안 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입니다. 그 뜻을 구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생각하며 살아라. 그런 관점에서요, 계시록에서 보면 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2장 첫머리부터 나오는데 칭찬하십니다. 네가 잘했다. 그런데 5절에 가면 이야기가 바뀌어요. 그러나 하고 말씀하세요. 4절부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충성했어요. 수고했어요. 그걸 주님이 아세요.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뭐예요? 순수한 사랑이요. 뜨거운 사랑이요. 그걸 버렸대요. 왜요? 왜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할까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맞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도요, 4절에서 문제를 지적해요. 그리고는 왜 그랬는 줄 아느냐?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느냐를 제시하는 거예요. How?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생각 없이 사니까요, 떨어뜨린지도 모르고 왔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면 회개할 거리가 내 삶에 얼마나 가득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니까 잘났다고 달려가고, 그러다 넘어지고, 넘어지면 아프다고 울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하는 삶을 사시되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여기에 계시게 하지 마세요. 여기에 계시게 하세요.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깊이 묻어두지 마세요. 여기에 두고 사세요. 하나님도 여기에, 말씀도 여기에 깊이 넣어두니까요, 꺼낼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여기에 두고 사세요. 염두에 두고 사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먼저 찾아야 돼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생각해야 돼요. 염두에 두고 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잊지 말고 사세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말씀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해 봐야 해결되는 거 없다. 위의 것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요, 이력서 여기저기다 다 넣어놓잖아요. 몇 군데 넣어놓죠. 그리고는 내가 마음에 드는 데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겠사오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품고 있는데 거기로 보내달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딴 데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안 되면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바라는 바 그 생각이 머문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보통 연봉 좋은 곳이요, 근무 환경 좋은 곳이요, 내가 오래 있어도 힘들지 않을 곳이요, 비교적 그런 곳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달래요. 적어 달래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그곳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살던 대로 살지 마세요. 오늘도 어제와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마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날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살면 엄청난 은혜를 발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를 두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픔에 공감해 줘야 돼요. 그렇다면 왜라는 답은 그 앞에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저렇게 됐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해결의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 아픔에서, 저 괴로움에서 위로받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걸 질문했어야 되는 거예요. 엄한 소리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해결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물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래되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물어봤더라면 실수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도 아직 중동에서는 피 흘리는 전쟁이 끊임없다라는 거죠. 그 역사 아닙니까? 그죠? 이스마엘과 이삭의 자손들이 계속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요,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튼튼한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대로 순종했더니 그 난공불락의 요소를 점령했던 거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한 성을 점령하러 갑니다. 아이성이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요. 다 올라가지 말고 일부만 가서 쳐도 충분히 이깁니다. 그게 자기 뜻대로 돼요? 여리고성을 우리가 이겼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우리가 이겼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빠지니까 여리고성보다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그 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큰 일이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지 않고 행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묻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Why를 묻지 마시고 How를 물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면서 소경된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하시는데 치유의 방법이 뭐예요? 침 뱉어서 흙을 이겨 눈에 바른 거요? 아니요. 보낸 겁니다. 이 여러 가지 치유의 방법이 있어요.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죠?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오셨을 때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그리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만으로도 고쳐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놀라시죠.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가라, 내 한이 나았다. 정말 가다 보니까 나았어요. 말씀만으로도 고쳐졌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어떻게 고치세요? 침을 뱉어요. 그리고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십니다. 그래서 고쳐졌어요? 아니요. 가서 씻고 오래요. 어디요? 실로암이요. 여러분, 우리는 눈 뜨고 사니까요, 안 못 보는 사람의 괴로움을 몰라요. 눈 뜬 사람이야 여기서 실로암까지야 금방 갔다 오죠. 그런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실로암까지 갔다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가서 치료받고 오는 길은 쉽겠죠. 그리고요, 멀쩡한 사람 앞에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밟는 게 말이 돼요?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왜 이러세요?
실로암까지 가래요. 그러면 좀 인도할 사람 좀 붙여주시나요? 뭐 이런 질문이라도 할 법한데 이 사람은 아무 말이 없어요. 바르면 바르는 대로 가라 하니까 아무 말 없이 가요. 그리고 씻어라 했더니 씻어요. 그러니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이요. 7절 말씀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괄호 열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괄호 닫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괄호를 왜 넣었을까요? 실로암이라는 이름에 이 치유의 능력이 숨겨져 있거든요. 실로암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내시면 순종하고 가면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보냄받은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냄받은 사명이 뭐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예요. 그리고 죽은 영혼 살려내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보냄은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상황이고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또 각기 다른 사명을 받았죠. 여러분 사명 받은 대로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치유와 해결은 순종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지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경된 자가요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이었다면 말씀드린 대로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를 때 왜 이러세요? 하고 한마디 항변을 했을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그럴 때 내가 앞도 안 보이는데 실로암을 어떻게 찾아가요? 한마디라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주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요. 성경에 보면 은혜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주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요. 왜요? 마음이 묵어 있지 않아요. 마음이 단단해 있지 않아요. 강팍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 받는 방법을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무슨 뜻이에요? 묵어서 단단해진 너희의 마음밭을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드라운 마음 되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숨쉬게 하라는 거예요. 공기가 통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잘못 제목 붙여진 뿌려진 씨의 비유,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옥토에 뿌려진 씨가 많은 결실을 맺는 것을 비유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옥토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럽습니까? 공기가 유통되고 있나요? 난 이렇게 생겨 먹었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묵은 땅이에요. 그걸 기경하세요. 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묵은 땅이에요. 그걸 기경하시란 말이에요. 뒤집어 엎어 부드럽게 만드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적 없사오나 말씀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베드로의 얘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내 노하우, 내 업으로서 전 인생을 살아왔지만 지금 이 시간에 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말씀에 의지해 가겠습니다. 갔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게 되지 않습니까? 기적을 원하면서 우리는 고정관념을 버리질 않아요. 보내시면 보내시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후로는 기적이 충만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해결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치유는 가라 하셨을 때 가서 씻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이 눈 뜨고 왔어요. 이웃 사람들이나 그가 구걸하고 앉아있던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들끼리 수군거립니다. 그게 8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눈 뜨게 된 것을 봤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요즘 리액션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지 눈 뜨고 왔어요. 우와, 일단 우와. 2단은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고쳐준 거예요? 의사가요? 아니요. 주님이 고쳐주셨거든요. 네? 수술한 흔적이 없잖아요. 그죠? 네? 왔는데 하루아침에 눈 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찬양해야죠. 맞습니다. 다른 성경의 치유 기사 이후에 그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장면만은 희한하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요, 묻기만 해요. 그리고 서로 변론해요. 야, 이 사람이 그 사람이냐? 아니, 좀 닮았어. 아니, 그 사람 맞는데? 그러면서 서로 변론해요. 그리고 야, 너 어떻게 눈 뜨게 됐냐? 이걸 물어봐요.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빠진 거예요. 끊이지 않는 궁금증, 사람이라 있어요. 그러나 빼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리고성 탈환했습니다. 예? 점령했습니다. 누가 한 거죠?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한 것 제가 다 알아요. 그 얘기 아시잖아요. 예?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에서 여리고성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거 보고는 얘들이 잘 배웠나 해서 한 아이한테 물었대잖아요. 얘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느냐? 담임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애가 긴장한 거예요.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러면서 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이없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선생님 막 달려온 거예요. 애가 우니까.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냐고 물으니까 얘가요 갑자기 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목사님, 얘는 진실한 아이라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얘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하면 진짜 안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더래요. 어이가 없어요. 부장 집사님이 달려와서 이 상황을 들은 거예요. 또 똑같이 목사님이 설명했죠. 그랬더니 이 부장 집사님이 결연한 의지로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목사님,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잠시 딴 얘기였는데, 여리고성은 우리가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우리가 한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점령하러 갈 때는 다 올라가지 말고 우리 조금만 가도 충분히 이길 것 같아, 그렇게 편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궁금증 갖는 것 좋습니다. 자꾸 묻는 것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질문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러죠. 네, 사고의 전환, 가치의 전환이 믿음입니다. 살던 대로 살지 마세요. 오늘은 어제와 같은 날이 아니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마세요. 오늘은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생각 없이 사니까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변화해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은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늘 살던 방식대로 살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하늘의 방식으로 공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why가 아니라 how여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있길 바라요. 왜 이렇게 됐어? 누가 그랬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먼저 해야 할 질문은 how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치유의 방법, 해결의 방법은 보냄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답입니다. 순종하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 삶의 치유와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끊임없는 궁금증을 갖고 계십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빼먹지 마세요.
의미 없는 궁금증이 아니라 본질을 묻는 질문을 함으로 진정한 답을 얻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